하나, 둘, 셋, 넷. 할렐루야. 하나, 둘. 네, 소리가 잘 들리실까요? 할렐루야. 아휴, 이 여름이 어떻게들 지내십니까? 우리 학생들은 공부한다고 또 직장과 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너무 고생들 많이 하십니다. 8월에 폭염이 땡겨진 것 같아요. 그래도 한번 잘 또 견뎌보자고요. 여름의 특성이 뭡니까? 성장이 멈추지 않는 것 같은데 속이 채워지는 계절입니다. 이 여름이 우리 가운데 실종되면 열매, 속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마 기간에도 오이꼭지 자라듯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불같은 여름에 우리의 속이 성숙해지는 것, 우리의 삶도 우리의 성품도 그런 것 같아요. 평안하고 아주 좋은 상태에서 우리 성품이 다듬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주 불같은 그런 폭염 같은 일들을 만날 때 참아지게 되고 인내하게 되고 또 양보하게 되어지는 그런 좋은 성품들이 다듬어지는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 더 많이 우리로 성장하고 성숙하도록 이렇게 여름을 좀 넓혀주신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더 참으라, 더 다듬어라, 더 보석 같은 모습으로 다듬어서 귀한 열매 맺으라고 하는 메시지, 계절 메시지가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것 같아서 겸손하게 이 여름을 납니다. 나대지 않고, 그렇죠? 나대지 않고. 여름에는 활동들이 좀 줄어들잖아요. 줄어들면서 대신에 내면을 깊숙이 들여다보는 그런 좀 작업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도 업무 보시고 또 생업에 종사하시면서도 더위와 맞서지 말고 피하시고요. 또 이제 이렇게 폭우가 또 예상된다 그러니까 비 피해는 미리미리
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한 주간 동안도 여러 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지극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감격하면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의 존전 앞에 왔는데, 거룩한 우리 하나님의 보좌 앞에 왔는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 되도록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정돈하시고 주님이 예배를 받으셔서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의 시간과 또 정성과 우리의 몸을 주 앞에 드립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도 함께 해달라고, 아직 도착하지 못한 예배자들을 위해서도 안전하게 도착하도록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시면서 7월 둘째 주 오전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은혜와 사랑하는 시간 감사합니다. 하나님, 8월 극심한 폭염 같은 날이 계속됩니다. 더워 하나님의 어떤 더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어떤 피부가 뜨거울 정도로 아버지 하나님, 일단 7월 폭염이 계속됩니다. 이런 와중에도 저희들 인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계절 메시지를 통해서 더 성장하고 성숙하고 하나님, 우리 자신을 깊이 살피면서 하나님의 어떤 믿음과 신앙의 인격을 다듬어 가도록, 그리고 열매의 속을 가득 채워가는 여름이 되도록 주께서 말씀하심을 깨닫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어떤 운신의 폭을 좁게 하면서도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런 깊은 관계를 더 돈독하게 만들어가는 이 여름 되게 하옵소서. 일사병이나 열사병이나 여름 감염병으로부터 우리 교우들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건강한 여름 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도 주님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따른 그런 기쁨을 가지고 예배합니다. 천상의 예배와 이 지상의 예배가 연결되어졌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스랍들 천사들이 걸어가다 하고 밤낮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고 경배한 것처럼,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천상의 예배 본을 받은 저희들 이 시간도 주 앞에 찬양하고 경배하며 감사하며 예배하려고 하니,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목들을 하나님 저희들이 허락하시고, 아직 미참한 우리 교우들 발걸음을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교우들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 예배할 수 있는 큰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찾으시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힘차게 아멘. 아멘. 아멘 소리가 좀 적습니다. 힘차게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찬양할 때도 힘차게 감사와 감격적으로 한번 찬양해 보십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임하게 됩니다. 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예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며 우리의 온 몸과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를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여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여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여동치 아니하리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여동치 아니하리 아멘. 우리 이 시간 온몸과 마음과 우리의 모든 영혼이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오직 주만이 나의 구원이시오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이심을 고백하며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며 우리 힘차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치며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기뻐하고 즐거운 비라니까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와 같이 기뻐하고 즐거운 비라니까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함께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다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는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지혜는 늘 받는다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기도 하는 대로 주와 한번 더 고백해 볼까요? 지혜는
길을 만나 험한 문자이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할렐루야. 우리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즐거우시죠?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즐거운 일입니다. 네, 저도 즐겁지만은 않은 적이 참 많지만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을 믿는 세월과 경륜이 많아질수록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이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 일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서 떠올리시고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와 함께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 주시고 끝까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신 그 하나님, 우리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며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진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신 곳에서 예배하네. 상황에도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갈 때 힘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이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힘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이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갈 때 힘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이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갈 때 힘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이곳에서 예배하네. 진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진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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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살아갈 때 삶이 되게 해주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안에 함께 하고 계셔서 하나님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이 예배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다시 한번 그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며 더 깊은 예배의 자리로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예배하는 옆사람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을 기뻐하는 하나님이라고, 당신을 복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마음껏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을 기뻐하는 하나님, 당신을 고치시는 하나님, 당신의 웃는 얼굴 속에서 하나님의 웃음으로 인해 당신의 길을 아는 하나님, 당신의 마음을 아는 하나님, 당신이 행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넓으시네. 그 하나님 신실하시고 그 많은 사랑 당신에게 주길 원하네. 그 하나님 하늘에 쌓인 새로운 소망을 당신에게 준다. 그 하나님 신실하시고 그 많은 사랑 당신에게 주길 원하네. 그 하나님 하늘에 쌓인 새로운 소망을 당신에게 준다네. 하늘의 축복을 그대 마음에, 하늘의 축복을 그대 삶 속에. 아멘. 할렐루야. 옆에 분 축복합시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잘 될 겁니다. 다시 한번 다른 생각 봅시다. 축복하십시다. 무엇이든지 잘 될 것입니다. 잘 될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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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는 예수님이세요. 막연한 소망 아닙니다. 막연한 소망과 구별하셔야 됩니다. 막연하게 잘 될 거야라고 아니라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 예수님께서 복 주시니 반드시 잘 될 거라고 하는 믿음의 선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아멘. 따라서 봅시다. 나는 무엇이든지 잘 될 겁니다. 아멘. 복음이 뭡니까? 굿뉴스는 바로 가장 먼저 나에게
주의 복음,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선포한 데가 이웃에게 말씀을 전하는 거죠. 잘 될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잘 될 겁니다.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불신이잖아요. 아멘이죠? 아멘. 어려움 중에도 잘 됩니다. 하나님이 어려움을 주신 이유는 우리로 성장하도록, 다듬어지도록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어요. 깊은 뜻이. 그래서 여러분, 봄만 있고 여름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추수가 안 돼요. 열매가 맺혀지질 않아요. 여러분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 뜨거운 햇살, 뜨거운 바람, 뜨거운 공기에 속이 차지는 거거든요. 성장하고 성숙한 여름이 있어야 돼요. 여름 같은 우리 신앙의 삶, 우리의 삶도 잘 이겨나가 보자고요. 주께서 함께 하시고 주께서도 오시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우리 가운데 어려움도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더 많고 더 큽니다. 할렐루야! 아멘. 힘차게 아멘! 아멘. 네, 우리 신앙 고백 드립니다. 보고하셔도 됩니다. 의미를 생각하면서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 드리실까요? 285장입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전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
주 나의 죄 다 씻으나 후렴 기쁜 날 기쁜 날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큰 능력 덧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김정준 안수 집사님 대표로 인도해 주실 텐데요.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특권을 행사하는 시간입니다.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하면서 기도하라고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첫 번째는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존전이에요.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이기 때문에 점과 티 없이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행실로 불가능하죠. 예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깨끗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의 은혜로 깨끗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소생시켜주세요. 나와 우리 가정 모든 식구들 인과 귀도 다 복음화될 수 있도록. 복음화되어서는 두 번째는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 나라 일꾼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의 귀한 일꾼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이 우리 세대에서 끊어지면 안 돼요. 자녀 손들에게 계속 전승되고 계승되도록 우리 자녀들의 학업의 길 열어달라고, 직장의 길 열어달라고, 사업의 길, 또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 길 열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기도하는 것은 특별히 아프신 분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아픈 곳에 손 얹으세요. 손 얹어 기도하세요. 그리고 예수님 피 묻은 손 얹어 안수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특별 기도하겠습니다. 또 마음에 소원이 있으면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하셔요. 또 믿음으로 중보기도 해드리는 분은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의 손을 그 아픈 분들의 아픈 부위에 손 얹어 간절히 기도하자고요. 우리 간절함을 주께서 들으심을 믿습니다. 윤솔 소리 아기를 위해서, 또 투병 중에 있으신 우리 사모님들, 우리 목사님들, 그리고 우리 또 교우 또 재활 중에 우리 집사님, 여러분이 있으셔요. 우리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꼭 기도하셔요. 어떤 기도든 좋습니다. 주의 뜻 안에서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잘 아는 교회, 복음의 열정이 살아있는 교회. 여러분 복음 전할 열정 죽으면 우리가 죽습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라도 복음 전해야 됩니다. 전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살고 우리 교회가 살고 우리 가정이 살고 나라와 민족이 삽니다. 복음 열정이 끊어지지 않는 교회. 그래서 영적으로 정말 질적으로 성장하고 양적으로도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빈자리 주님 내 옆자리 제가 채우겠습니다. 여러분 결단해 보셔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꼭 사람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는 복음한국, 통일한국, 선교한국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 교회와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예배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우리 힘차게 우리 주여 상창하시고, 날씨도 뜨겁고 우리의 기도도 뜨겁고 열정도 뜨거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상창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귀한 은혜와 사랑하는 시간 감사합니다.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8월 폭염 같은 폭염이 이 7월부터 날마다 있었습니다. 마른 장마 비라도 내리면 시원할 텐데 비도 내리지 않는 장마 기간이라고 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무더위를 넘어 따갑고 뜨겁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와중에도 저희들을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 여러분 건강 훼손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 일사병이나 열사병으로 고생하지 않도록 여름 감염병으로부터 노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롭게 잘 여름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여름을 주신 것은 우리로 성장하도록 성숙하도록 아버지 하는 곡식의 알갱이 가득 채워지도록 우리의 신앙의 알맹이 가득 채워지도록 하나님 운신의 폭은 좁으나 그러나 내면에 깊이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의 신앙들을 살찌우는 그런 하나님 계절이 될 수 있도록 잘 지혜롭게 견뎌나가는 이겨나가는 하나님 여름이 되게 없어서 여름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나도 알지 못하는 하나님 죄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육신이 연약하여 죄도 고백합니다. 우리 행실로 온전치 못하오나 예수님의 피로 이 시간도 깨끗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적과 티 없이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소생시켜주세요. 나와 우리 가족 하나님 모든 인과기도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귀한 일꾼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의 학업의 길과 직장과 사업과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길로 하나님이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특별히 아프신 분들 놓고 기도합니다. 손 얹어 싸우니 주님의 피 묻은 손 얹어 안수하여 주옵소서. 주 이름을 경외하는 주 이름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 치료하는 왕선을 바라신다고 했습니다. 외양간에서 나온 수마리 같은 힘센 능력을 허락하신다고 했사오니 하나님의 시간도 주께 믿음으로 간절히 간구하고 하나님의 안수하여 기도할 때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놀라운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주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주의 말씀을 온전히 붙잡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시간 명령할 때에 귀신의 역사가 물러나고 모든 연약함은 강하여지고 모든 진정한 예수 이름으로 여간원이 묶임받고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믿음으로 충고하며 기도하는 모든 연약한 자들의 하나님의 어떤 연약함을 주께서 떼어주시고 강건케 하시옵소서. 마음에 소원을 놓고 하나님의 간절히 가슴에 손 얹어 기도하는 종들에게도 주여 기도 응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갖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 앞에 간절히 섰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러분 기도하라 하신 주의 말씀대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저희들의 기도를 들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인 우리 교회 세워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위대한 교회입니다. 거룩한 교회입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양적으로 질적으로 잘 성장하고 성숙하고 예수님을 잘 아는 교회, 하나님이 한 영혼 전도하는 데 복음의 열정이 살아있는 교회, 하나님이 내가 살기 위해서 복음 전하게 하시고 아버지 이웃도 살리고 나라와 민족도 살리는 우리 교회들 또 교우들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이 복음한국 통일한국 상경국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귀히 사용하여 주시며 이 시간도 하나님 온라인과 교회에서 예배할 때 하나님 함께 하시고 예배 집중하게 하시고 예배 방해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쏟아버리게 하는 악한 원수마에게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떠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과 소망이 되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사 구원을 선물로 주신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후반기를 시작하는 7월 둘째 주에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성도들을 통해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아버지 나라가 오직 주님만 경배하며 예배드리는 이곳에 임하셔서 의와 평강과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복음의 빚진 자로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영혼 전도하기에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 땅의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선하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길 원합니다. 올해에는 일찍 찾아왔던 짧은 장마와 습하고 무더운 여름 날씨에 오늘 환자까지 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성도들이 건강관리를 잘하게 하옵시고 영육간에 강건하여서 오직 말씀과 기도 예배로 더욱 거룩하게 하옵시고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고 무장하여 영적, 정신적 싸움에서 승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 정치, 외교, 국방, 사회, 경제 등 모든 문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새로운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 법 안에서 모든 일을 잘할 수 있게 지혜와 통찰력을 부어 주시옵고, 어려운 시기에 있는 국민을 살피고 미래를 위해 바른 길로 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분열된 국민과 여야 국회의 정치가 대화와 타협으로 갈등 없는 복이 되는 희망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신앙의 자유가 없는 북한 동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에게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자유를 주시옵고 일상생활에도 부족함이 없이 풍성함을 주셔서 복음 한국, 선교 한국, 통일 한국이 되어서 온 세상에 쓰임 받는 동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 상처 주고 힘들게 하는 이들을 주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영육간에 나태한 우리 죄도 사해 주옵시고 하반기에는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여 칭찬받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아멘. 근신하여 늘 깨어 기도함으로써 시험 들지 말게 하옵시고 구원의 투구로 무장하며 말씀의 검으로 사탄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게 하옵시고 모든 불의한 일과 악에서도 구원해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새 힘 주시옵고 말씀 선포하시는 입술 위에 기름 부어 주셔서 듣는 우리에게 성령의 말씀 되게 하옵시고 응답받고 살아 역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여. 학생 청년 예배와 찬송을 인도하시는 김정욱 목사님 사역 위에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오며 우리를 속량하시고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박효원 청년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합독하도록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7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오늘 합독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0장 7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 7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하시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 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네 배에는 쓰나 네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하나 먹은 후에 내 배에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 앞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더운 여름날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할 수 있음은 너무나도 큰 은혜요 복입니다. 지금까지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고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현재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 틀림없이 우리와 함께 할 것임을 믿는 즐거운 믿음으로 오늘도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이 예배가 또 즐겁고 기쁜 예배가 되게 하시니 감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을 기대하니 또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준비하며 또 기도하며 준비한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잘 전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듣는 교우들 영의 귀와 영의 눈과 영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받는 그 큰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말씀이 늘 눈에만 귀에만 입에만 머무르지 않고 우리의 가슴으로 내려와 마음에 새겨져 우리의 삶에 큰 변화가 있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자와 읽는 자와 그 가운데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요한계시록을 시작하면서 주신 말씀 따라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복받는 우리 행복한 은혜의 모든 교우들 예배자들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심을 믿고 감사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따라서 볼까요? 복음의 단맛과 쓴맛. 복음의 단맛과 쓴맛. 네, 감사합니다. 자, 믿음의 고백과 선포 한번 할까요?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을 나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나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삽니다. 나는 예수님의 성품을 본받습니다. 나는 성령님의 능력을 덧입어 예수님의 길을 갑니다. 아멘으로 순종합니다. 할렐루야로 영광 돌립니다. 나에게는 천국 영생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나는 오늘도 예수님의 보혈로 승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매번 드리는 예배, 은혜로운 예배임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기도하면서 주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그렇게 오늘 주일을 준비하고 기다리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우리 예비 권사님들 9시 30분에 와가지고 예배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셔요. 그래서 그 기도를 하니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하실 걸 믿어 말씀도 더 힘있게 전해지는 것 같아요. 또 말씀에 놀라운 능력도 있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그 믿음의 반응 따라 하나님께서 오늘 이 설교 시간뿐만 아니라 찬양과 기도, 교제 시간에도 순서 절차에 따라서 역사하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자, 여러분, 자, 복음. 오늘 복음의 맛이라고 했는데요. 자, 복음이라고 한 건 뭔가요? 복복자 소리음자잖아요. 한문으로 말하면 복된 소리예요. 영어로는 굿뉴스. 복된 소리를 듣는 것을 거부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좋은 소식이 늘 우리 가운데 들려지기를 기대하잖아요. 아멘. 나쁜 소식 안 해요. 흉악한 소식 안 해요. 근데 분명히 흉악한 소식도 있어요. 시편 112편 7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그 말씀을, 그 복음을 크게 기뻐하는 자는 흉악한 소식에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복음으로 우리의 삶이 채워지면 흉악한 소식 들려요. 안 들릴 수가 없어요. 하지만 두려워하지 않더라는 거죠.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이 복음, 좋은 소식만 듣고 그리고 좋은 소식을 전하는 귀하고 복된 입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을 흔히 기쁜 소식,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꿀송이 같다, 송이꿀 같다라고 시편 기자는 그렇게 고백을 해요. 복음도 굿뉴스입니다. 복된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참으로 꿀처럼 달고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듣고 복음대로 살면 꿀송이처럼 달지만은 않아요. 우리 복음대로 사는 삶이 듣기에 좋고 보기에도 좋고 말하기도 좋고 마음도 즐겁고 희한하게도 그렇지 않는단 말이죠. 복음대로 사는데도 말이죠. 왜 그럴까? 우리가 복음을 잘못 듣고 잘못 믿고 있어서 그런가요? 아니에요. 오늘 본 10장에 보니까 사도 요한의 경험에 의하면 사도 요한의 입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달고 배에서는 쓰다라고 그렇게 경험을 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도 에스겔 3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받아 먹으라. 이 말씀이 너의 입에는 달고 배에서는 쓸 거다.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는 장차 유다 백성이 망할 것을 예언한 선지자거든요. 근데 결국 뭐냐면 하나님 말씀 듣기에는 너무 좋은데 즐거운데 그 말씀을 전하는, 어떤 말씀을 전할까요? 당신들 망할 거야. 큰일 날 거야. 이 성전이 회파되고 온 나라 망하고 다 뿔뿔이 흩어진다. 고통스럽잖아요. 그런 말을 전하면 고통스럽잖아요. 그래서 배에 쓰다라고 하는 거예요. 쓰다라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복음의 본질, 진정한 의미,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어떤 책임 그리고 사명이 무엇인가를 잘 가르쳐주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먼저 복음이란 건 뭐냐? 복음이란 것은 예수님 중심으로 진행되어지는 모든 구속의 역사를 복음이라고 해요. 구속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구원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값을 주시고 생명을 얻어내는 것, 구원하는 것, 이걸 구속이라고 합니다. 죄 지어가지고 구속된다는 그 구속의 의미가 아닙니다. 갚다, 죄를 갚고 구해내다의 뜻의 구속이에요. 그러니까 구속의 역사, 모든 역사를 넓게는 복음이라고 해요. 그럼 그 복음의 핵심은 누구일까요? 핵심은 누구일까요? 그렇죠, 예수님이세요. 당연히 예수님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복음의 알맹이에요. 그 복음의 핵심이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복음이죠. 굿뉴스잖아요.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이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이루셨던 것이 복음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예수님이 이루셨던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앞으로 예수님이 온전히 이루실 것이 복음의 내용이에요. 우리에게도 기다리고 닥쳐질 일들이죠. 뭐예요?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온전한 구원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이게 넓게는 복음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더라. 자, 보세요. 굿뉴스 중에 하나가 뭡니까? 죄인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소식이에요. 에베소서 2장에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진노받아 마땅한 마귀 자식이라고 있어요. 마귀 자식. 진노받아 마땅한. 진노받아 마땅한. 우리 요한계시록 6장 봤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섭던지요. 7 종류의 신분을 가진 사람들. 한마디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너무 무서워서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그래요. 산들아, 나에게 무너져라. 모든 이 돌들아, 나를 덮어달라.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 진노로부터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굿뉴스죠? 할렐루야? 네. 너무 은혜가 커서 감동이에요. 너무 큰 감사의 내용이에요.
당장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도 될 만한 어마어마한 사건,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마귀 자식에서 진노받아 마땅한 자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굿뉴스이잖아요, 그죠? 네.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가게 되었다는 소식이 복음이잖아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요. 천국 가게 됐어요. 네. 자, 우리를 위하여 그 구원의 일을 하신 그런 사실, 그 일들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예수님이 복음의 핵심이죠. 근데 복음을 뒤집어 보면요, 나쁜 뉴스가 돼요. 복음을 뒤집어 보면 나쁜 뉴스가 돼요. 이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면 천국인데, 하나님 자녀가 되는데, 풍성한 삶이 되는데, 복음을 거부하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저주받죠. 멸망에 처해집니다. 지옥 형벌에 떨어지게 됩니다. 이것처럼 흉악한 소식이 어디가 있습니까? 근데 묘하죠. 예수님 믿고 천국 갑시다. 싫어요. 그래. 그럼 지옥 가실래요? 하면 그건 또 받아들이지도 않아요. 나 지옥 갈래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어쩌자는 거예요. 네. 이 복음의 양면성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동전의 양면성처럼.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주어질 때, 아멘. 나에게 너무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이 말씀 때문에 삽니다. 이 말씀 때문에 소망을 씁니다. 이 말씀으로 위로받습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사람이 돼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네, 반사. 나는 그 복음 받지 않습니다. 나는 지금 처지와 형편이 뭐 편안히 교회 다닐 처지가 아닙니다. 나는 주의 일을 할 처지가 아닙니다. 내 코가 석잔데 말이죠. 그런 대상자가 되면 안 되겠죠? 아멘. 굿뉴스 복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살리는 말씀.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다. 삼중 강조거든요. 하나만 해도 돼요. 근데 세 번이나 강조해요. 그런데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되는 것, 이게 십자가의 삶이에요. 더하기의 삶. 십자가는 더하기입니다. 십자가는 플러스예요. 이 복음을 저와 여러분이 단 한순간도 하나도 거부하지 않으셔야 돼요. 거부하면 안 됩니다. 받아들여야 됩니다. 사모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자, 이 요한계시록은 뭡니까? 교회가 극심하게 핍박받았던 초기 교회의 상태예요. 물론 교회의 2000년 역사 가운데 교회가 거의 평안할 때가 거의 없었어요. 교회사 2000년 교회사를 보면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할 때는요, 고난받았을 때 성장했어요. 오히려. 평안할 때는 교회가 쇠퇴했어요. 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시사하죠. 우리 개인적 삶에도 내게 지금 평안하고 좋아. 경계해야 돼요. 이 평안한 때를 내 신앙의 성장, 열심, 열정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그닥 많지가 않아요. 근데 사실은 아주 유효한 수단으로 삼아야 되겠죠. 내가 평안하니까 더 많이 기도하고, 내가 지금 여유가 있으니까 전도도 열심히 하고, 선교도 열심히 해야지. 할렐루야. 아멘. 근데 대개는 육적 본능에 의한 사람들은 뭐예요? 평안하고 안전하니까 곁길을 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곁길. 2000년 교회사도요, 교회가 평안할 때 뭐 했어요? 성장하는 게 아니었어요. 쇠퇴했어요. 여러분, 지금도 터키 가보면, 터키는 주요 7교회의 흔적이 있잖아요. 네. 터키 가보면은 7개의 흔적이 있어요. 조금만 안정되면, 이제 우리도 교회적으로 예루살렘, 그 다음에 이집트, 터키, 그리스, 로마, 꼭 이렇게 성지순례를 해야 되겠다라고 제가 마음을 먹어요. 여러분, 지금부터 기도하면서 꼭 준비하셔요. 기금을 좀 준비하시라는 거예요. 터키에 가보면은 교회 흔적들이 남아있어요.
돌덩이 하나가 있는데 이게 무슨 교회 흔적이야 보면 십자가가 새겨져 있어요. 이게 교회당 건물인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랬던 건물이 없어요. 지금 돌멩이. 그러면 이때 당시에 이 유적은 언제 때냐면 초기 교회 때가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 시대의 교회는 가정교회예요. 가정교회. 가정에서 교회를 이루니 몇 명 정도 됐겠어요, 여러분요? 그럼 지금 터키에 가서 유적을 살펴보는 유적들은 뭐냐면 언제예요? 동로마 시대. 거의 1000년이에요. 박슬로마다. 1000년 동안, 즉 주 300년에서 1300년 또는 1400년 동안에 로마가 국교화되면서 교회가 융성했던 시대의 유적이에요. 어마어마하죠. 교회가 얼마나 부흥했든지 이방 신전을 교회당으로 삼을 정도예요. 병원을 또 도서관을 교회로 삼을 정도니까 어마어마한 교회에 융성한 부흥이 있었던 때거든요. 근데 그 후에 교회가 어디가 있습니까? 지금은 돌멩이, 그 다음에 기둥들 몇 개 남을 정도인데요. 그 이후에 전부 다 이슬람에 의해서, 회교에 의해서, 회교에 의해서 전부 다 교회당이 다 파괴돼요. 그 유적들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초기 유적이 아닙니다. 가장 융성했대 그 교회를 계속 유지하지 못하고 쇠퇴해버린 그 흔적을 우리가 지금 보는 거예요. 가서 큰 울림을 우리가 받고 오는 거죠. 아, 내가 평안할 때, 우리 교회가 평안할 때 더 성장하자. 아멘. 더 성장해야 되겠다. 안정을 될 때 더 성장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교훈을 우리가 얻고 오는 거예요. 자,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집필할 당시 때는 극심한 핍박이 있었던 때입니다. 주후 90에서 100년 사이에요. 황제는 도미티아누스 황제, 도미티안 황제가 교회를 얼마나 핍박했던지요. 그러니까 핍박이 오니까 나 교회 다니는 거 포기할래, 나 예수님 믿는 거 포기할래,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한의 눈을 열어서 이 계시록을 기록하게 했어요. 하늘의 환상을 보게 하고 앞으로 되어질 하나님의 계획들을 쫙 보게 했어요. 근데 요한계시록이 어려운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첫 번째가 동영상을 문자로 기록하게 했으니 어려운 거예요. 동영상. 쉽게 말해서 움직이는 모든 것들을 문자로 기록했으니 어려운 거예요. 그래도 지금 요한계시록을 찬찬히 보고 있으니 여러분 쉽게 이해가 되죠, 그죠? 그렇게 어렵지 않죠? 잘 저를 따라서 오게 되면 요한계시록은 어려운 책이 아니다. 두 번째는 계시록을 주신 목적이 있어요. 소망과 위로를 주시기 위한 겁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이 믿음 놓으면 안 된다. 포기하면 안 된다. 어려운 환경이 닥칠 것이다. 그때도 예수님 믿는 믿음 꽉 붙잡고 있어야 결국은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때에 영생 복락하게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이 요한계시록에 담겨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 계시의 중심인 예수님을 보는 것으로 요한계시록을 시작합니다. 1장에서. 그리고 2장, 3장은 7교회를 칭찬도 하기도 하고 책망도 하기도 하고 권면과 위로를 해주기도 해요. 이 7교회는 오고 오는 모든 교회의 모습을 담았다고 볼 수 있어요. 오늘 우리 교회인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7교회 속에 다 담겨져 있어요. 어떤 사람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어떤 사람은 진리를 막 지키고, 어떤 사람은 처음엔 사랑으로 시작했는데 사랑을 잃어버리고 놓쳐버리고, 이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4장부터 16장까지는 3대 재난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각각 재난에는 7가지 재앙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걸 7대 재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3대 재난 사이에는 7가지의 삽화가 그려져 있어요. 삽화. 마치 간주곡과 또 같을까요? 간주곡. 어떤 곡에 간주곡이 있잖아요. 그 삽화가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는 17장부터 22장까지는 예수님이 오셔서 재림하셔서 최종적으로 승리하시고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을 내려주시면서 생명수 흐르는 곳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영생 복락을 누린다는 내용으로. 그러니까 견뎌야, 참아야, 믿음을 붙잡아야 글로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요한계시록 21장 8절 모든 두려워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간음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자들과 하는 것처럼 언급되어지는 자들이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는데, 첫 번째 거론되어지는 모든 두려워하는 자들, 즉 예수님을 믿다가 교회 다니다가 핍박에 두려워 믿음 가지기를 포기한 자들이 지옥 형벌에 던져질 수밖에 없다는 내용도 기록되어 있어요. 그 요한계시록은 무서운 책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내게 위로와 격려와 소망이 돼요. 저와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는 동안에 어떤 믿음이 회복돼야 되냐면은, 내가 위로받는구나. 와, 내가 잘 믿고 있는 거구나. 앞으로 더 잘 믿어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내가 믿는 거, 예수님 믿는 거 잘하는 거야. 야, 내가 이렇게 예수님 믿느라고 어려움 당하는 것은 내가 제대로 믿고 있다는 반증이구나. 할렐루야. 이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잘 구축이 돼야 됩니다. 무서워. 나 요한계시록 무서우니까 나 못 봐. 그러면 안 된단 말이죠. 자, 이제 좀 전에도 사파 이야기했죠. 몇 가지 그림만 공간이 없어서 이렇게 올려드렸는데요. 제일 마지막에 우측은 뭐냐면 오늘 본문의 내용처럼 사도 요한이 천사로부터 작은 두루마리를 받아 먹는 장면, 이런 사파들이 기록됐어요. 그래서 사파를 주신 목적이 있겠죠. 그죠? 첫 번째는 심판의 의미가 잘 해설돼요. 재앙의 의미가 있잖아요. 무턱대고 재앙을 주시는 게 아니고 그런 막간에 걸쳐서 이 재앙의 의미가 뭐냐 하는 것을 잘 의미를 설명하고 해설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성도들에게 큰 위로와 또 보호의 역사하심이 주어지는 거예요. 사파를 통해서. 세 번째는 불신자들이 회개할 기회를 줘요. 한번 생각해 보면 아니 하나님께서 단 한 번에 하나의 재앙으로 다 끝내실 건데 아니란 말이죠. 점점 작은 재앙으로부터 큰 재앙까지 점점 강도가 강해진단 말이에요. 조금씩.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재난과 재앙을 진행시켜요? 회개하도록, 돌이키도록. 예? 그러니까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보여지는 거죠. 예.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어려워서 교회도 안 다니고 어려우니까 막 믿음도 포기할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더 큰 어려움이 와요. 그때 아차,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 다시 두 손 들고 두 발 들고 주께로 돌아옵니다. 이게 복이고 은혜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어려움을 주신다고 다 돌아온 게 아니에요. 네. 그런 재난과 재앙 중에도 더 다른 이방의 우상신들을 믿고 하나님을 멀리 떠난 자들이 있다고 이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돌이키도록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 사파의 목적이에요. 또 하나는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이러한 재난과 혼란과 무질서 가운데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하나 진행하세요. 네. 어찌 보면요, 이 역사는 기울어진 운동장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악의 모든 무리들을 정리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 새 신천지, 이단이 신천지를 라는 용어를 썼지만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주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계획이 있어요. 네. 그리고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심을 알고 우리가 겸손하게, 네, 하나님께서 구속하시는 구속의 역사에 우리가 단단히 동참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질 때 저와 여러분도 그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재난과 재앙과 어려움 중에도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허락하에 진행된다는 걸 분명히 이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에 이제 뭐라고 말씀하냐면 복음의 세 가지 본질과 책임이 주어져요.
하나님의 말씀, 그 복된 소식을 들은 이 복음의 세 가지의 본질과 책임은 뭐냐? 첫 번째, 자,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아멘. 이것은 이제 우리가 앞서 구절들을 생략했지만 바다와 땅을 밟고 있는 그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그러니까 복음은 뭐냐면 하나님의 비밀이 성취되어지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이 성취되는 메시지가 복음이다. 따라서 봅시다. 복음은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는 메시지다. 아멘. 그럼 하나님의 비밀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실 구속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실 구속의 역사, 구원의 역사예요. 성경은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의 책입니다. 성경 가운데는 역사도 들어있고 문학도 들어있고 뭐 시도 들어있고 뭐 인물도 생물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근데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구원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구원. 따라서 봅시다. 구원. 그래서 구원의 책이에요. 구원을 향하여 초점이 맞추어져서 기록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고 연구할 때 구원의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곁가지들을 막 연구해 나가면 안 돼요. 곁가지들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필요한 건 하나님이 생략하기도 하고 필요한 것은 바꾸기도 해요. 오직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하는 구원의 역사에 초점을 맞춰 기록한 구원의 책이에요. 구원의 책.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비밀.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 오면 하나님의 비밀이 드러난 게 있잖아요. 그죠? 드러나는 게 있어요. 뭐가 드러났을까요? 바로 그 본문에도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선지자들이 뭘 전했어요? 오실 예수님 전하셨잖아요. 그죠? 오실 예수님을 전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어요. 물론 선지자들이 오실 예수님만 전한 건 아니에요. 네, 이걸 예언의 복합성이라고 그래요. 이사야가 전했다면 가장 가까이에는 가장 가까이 이루어질 역사,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시는 것, 그 다음에 아직 우리도 기다리고 있는 것까지도 한 문장 안에, 한 구절 안에 담아놨어요. 이거 복합적인 예언이라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비밀 중에는 이미 이루어진 것이 있더라. 예수님이 오셔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구원이 성취된 거. 요거 선지자들이 일부 전한 거거든요. 하나님의 비밀이 이미 드러났어요. 또 무슨 비밀이 드러났을까요? 교회 세우는 비밀이 드러났어요. 에베소서 2장 3장.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교회는 하나님의 비밀이라. 어떤 비밀이냐?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어 교회 되어지는 게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건 이미 이루어지면서 계속 교회가 생기잖아요. 할렐루야. 그 비밀이 계속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있는 겁니다. 그건 앞으로 이루어질 비밀도 있죠?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는 거 제일 많은 거예요. 그야말로 요한계시록 뒷부분에 나온 것처럼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백마 흰마를 타고 오셔서 모든 사단과 악의 무리를 다 제하시고 그 다음에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바로 이 천국 세워지는 게 새하늘과 새 땅 세워지는 하나님의 비밀이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에요. 이 모든 중심에 누가? 예수님이 계시고 누구에 의해서? 예수님에 의하여 주도되어지고 성취되어진다는 게 하나님의 비밀이더라.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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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에서 이 비밀이 누구냐?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이시다. 그러니까 비밀의
핵심이 예수님이세요. 예. 그리고 그는 곧 영광의 소망이라. 따라서 봅시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영광의 소망이라.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이게 첫 번째예요. 하나님의 비밀이 성취되는 메시지가 복음이더라.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말씀은 하나님의 비밀이 구속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복음이 드러내고 말하는 거구나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예.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는요, 단맛과 쓴맛을 복음은 동시에 지니더라는 거예요. 자, 8절로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로 10절, 9절로 10절입니다.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네 배에는 쓰나 네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는 쓰게 되더라. 아멘, 아멘. 이 복음이 입에는 달고 배에는 써요. 에스겔도 이와 비슷한 체험을 했습니다. 에스겔 3장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면서 받아 먹으라. 이 말씀이 너 입에는 달지만 너 배에는 쓸 거다.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에스겔의 역할은 뭐예요? 에스겔의 사역은 유다가 멸망한다고 하는 예언을 한 거거든요. 주전 586년 유다가 망할 것이다. 그 예언을 한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참 복될 거다. 복 많이 받을 거다. 아마 설교자인 제가 여러분에게 그 설교하면 목사님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너무 우리 목사님 설교 잘하십니다. 내 마음을 감동케 합니다. 그 죄에서 떠나시오 하면 얼굴이 막 붉어지고 11조 내시오 하면 또 목사님 돈 달란가 보다 또 하고. 다 성경에 있는 거거든. 그 죄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망할 수밖에 없다. 열심을 내라.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요, 환영받질 않아요. 환영만 받질 않아요. 근데 죄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망한다라고 하는 그 선포가 바로 배에서 쓰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 소리를 들으니까 거부하고 부정하고 환영하질 않아요. 예레미야도 그랬잖아요. 예레미야도 때로는 우물로 감옥 삼았는데 우물에 던져지기도 하고 또 매를 맞기도 하고 배척받기도 하고 뭐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래서 그 말씀이 쓰다라고 하는 의미인 겁니다. 자, 복음의 단맛은 뭔가요? 복음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요, 은혜를 주지요. 할렐루야.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그러니까 굿뉴스예요, 그죠? 은혜의 말씀 주잖아요. 너무너무 달아. 단맛이에요, 단맛. 진노받아 마땅한 마귀 자식에서, 진노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그 기쁨을 줘요. 저주와 멸망과 사망케 하는 죄에서 용서받아 자유케 되어진다고 하는 말씀이 선포되어 너무 즐겁고 너무 감동. 이제 8월 달 오면 8월 15일 광복 80주년 돌아오잖아요. 일제 강점기 치하에서 노임받았다고 하는 그런 소식은요, 광복의 소식은 우리를 얼마나 기쁜 날뜨겠습니까? 죄의 형벌과 지옥 형벌로부터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복음은 우리로 막 기뻐하게 하죠. 할렐루야. 또 무질서와 무기력한 삶에서 예수님을 믿는 풍성한 삶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이요. 우리에게 대단한 기쁨을 줍니다. 이게 복음의 단맛이라. 그러나 동시에 뭡니까? 쓴맛도 우리에게 줘요. 쓴맛. 쓴맛. 자, 이 쓴맛의 의미는 뭘까요? 자, 쓴맛의 의미는 복음을 전할 때에 세상으로부터 조롱받고 무시받는
고난을 우리가 겪는다는 것입니다. 예. 세상에 조롱을 받고 복음에 대해서 거절당합니다. 지난주는 왜 이렇게 뜨거웠대요, 여러분? 막 뜨거움에 넘어서 따가워. 근데 그날 하필 지난주 화요일이었거든요. 화요일날 또 밥 먹고 우리 화요 전도단이 복음을 들고 나갔어요. 전도한다고. 그 뜨거운 한낮에 세종안교회 교우들이 오셔서 함께 나갔는데요. 전도지를 주니까 어떤 사람은 고맙습니다. 막 힘이 나잖아요. 어떤 사람은 줍니다. 말없이 받아가요. 그것도 더 감사해요. 그 뜨거운 여름의 햇볕 아래에서 복음을 전할 때 거부하고 왜 이딴 짓을 하냐고 하면 여러분 그 받는 어려움 이게 쉽습니까? 날씨도 더운데 격려하고 수고한다고 하는 말 없이 오히려 조롱하고 거절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 복음을 전할 때 거절받는 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선택받은 선지자들도 그랬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어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그랬어요. 실은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그렇게 거절한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회개하셨죠? 그럼에도 끝까지 복음이 내 배에서는 쓰나 끝까지 기도하면서 참아내면서 그래도 교회 다녀야 된다라고 해서 오늘 여기 앉아있는 분들도 여러분 가운데는 있으셔요. 있으세요. 우리가 복음을 위해 사는 것 계속됩니다. 여러분 복음 때문에 거절당하는 거 뭐죠? 내가 복음으로 제대로 살고 있다고 하는 반증이에요. 거절당하지 않을 수 있어요? 복음 안 전하면 돼요. 예수님 제대로 안 믿으면 어려움도 안 당해요. 이 더운 날 왜 나오셨어요, 여러분? 집에서 시원하게 계시면 너무 좋아요. 또 이런저런 모임도 있을 건데 예배 드리러 간다고 성경책 챙겨가지고 나오셔. 그러면서 뒤에 손가락질 할 수도 있어요. 이 더운 여름에 좀 미련퉁이 같은 사람. 그렇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거예요. 그러나 구원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나 교회 나가야 돼. 나 예배 드려야 돼. 하나님의 능력 받아야 돼. 그래 나 내 가정도 살리고 나 공부도 하고 내 삶을 풍성하게 살 수 있어. 나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말씀 받아야 돼. 할렐루야. 극명하게 달라져요. 멸망하는 자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복음이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어떤 고통입니까? 죄와 싸우는 고통이에요. 우리를 왜 둘러싸고 있는 것은 악한 환경과 우리 안에 있는 육적 본능들, 이런 수월하게 쉽게 마음먹는 대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매번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필요하면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처럼 피 흘리기까지 죄와 맞서 싸워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게 단순히 내게 맡겨진 십자가를 좀 지고 간다 그런 의미로 생각하십니까? 이건 좀 생각이 조금 모자란 겁니다. 좀 부족한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살아난 사람은 없어요. 십자가는 죽이려고 매다는 거거든.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를 부인하고 너 십자가 지고 나 따르라고 할 때 너 십자가를 지는 것은 너 죽어야 된다는 그 뜻입니다. 따라서 봅시다. 내가 죽으면 일이 해결된다. 아니 육적인 생명 죽이라는 거 아닙니다. 큰일 납니다.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내가 죽이는 거 뭡니까? 내 속에 있는 육적 모습들 있잖아요. 욕심들, 탐욕들, 거짓들, 이기적인 것들 있잖아요. 교만, 이런 것들을 죽여야지 예수님 따를 수 있습니다.
문제 해결은 간단해요. 내가 십자가에 나를 죽이면 돼요. 다 해결돼요. 남편의 일도요, 내가 죽으면 돼요. 자식 일도 내가 죽으면 돼. 아멘. 내가 안 죽으니까 그게 걸림돌이 되고 자꾸 아픈 상처가 되는 거예요. 가시가 되는 거예요. 내가 가시가 되어서 상대방을 찌르면 나는 괜찮을 것 같아요? 나도 똑같이 찔림받는 거예요. 고통받는 거예요. 자, 이게 복음을 받으면 입에는 다나 그러나 배에서는 쓰다는 의미의 내용을 지금 설명해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한번 읽어봅시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니, 복음을 전하면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운데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이래요. 괴로움. 복음 때문에 괴로움 받는 거죠. 고난 받는 거죠.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주님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 내 몸에 채운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고난이 부족한 건 아니었어요. 그러는 의미는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복음을 위하여 삶을 사실 때 받는 고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처럼 고난받는 그 고난을 나도 역시 나 교회 세우려고 내가 그 고난을 마다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봅시다.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오늘 저와 여러분도 바울과 같은 고백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이 교회예요. 이 교회는 어마어마하게 귀하고 값어치가 있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몸이에요. 이 교회를 세우려고 여러분이 힘쓰고 애쓸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요. 아멘. 근데 교회 다니다가 교회 다니기 싫어. 교회 다니는 사람 때문에 시험마다 교회 다니는 어려움 때문에 어려워. 그래서 나는 교회 안 다닐래. 여러분 그러지 말라는 거죠. 오늘 바울의 말씀처럼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 고난을 기꺼이 나는 내 몸에 채운다. 나 그 고난 난 받아도 괜찮아.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돼야 됩니다. 아멘. 아멘. 따라서 봅시다. 고난 없이 영광 없고 십자가 없이 면류관 없다. 아멘. 아멘. 근데 적지 않은 사람은 고난 안 받고 영광 받으려고 그러고 십자가 없이 면류관 받으려고 그래요. 근데 얄짤이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의 법칙에는 고난 받아야 영광이 있고 그 다음에 십자가 져야 면류관 주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복음, 우리 안에 있는 복음 결코 값싼 은혜가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의 피로 세워진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모든 나라와 민족에게 전해야 할 사명이 복음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따라서 봅시다. 모든 나라와 민족에게 전해야 될 사명. 자, 11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따라서 봅시다. 다시 예언하리라 하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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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자, 요한은 다시 예언해라. 다시 예언하라고 하는 사명을 받아요. 다시 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사명을 받죠. 그러면 누구에게? 대상자는 모든 백성, 그죠?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족속이에요. 모든 열방이에요. 열방. 그래서 분명히 그랬죠? 자, 임금에게 그랬죠? 임금에게. 이것은 대상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혹간 원문에 충실하게 번역하면 뭐냐면 임금에 대하여, 임금에 관하여라고 번역을 해요. 네, 영어 번역도 임금에 대하여 번역해요. 그렇게 번역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본문에는, 우리 한글 성경에는 대상자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강조되어 있는 것 같지만 원문에 보면 전할 내용이 강조가 됐어요. 전할 내용. 그건 어떤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임한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할렐루야.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주권대로 행하신다고 하는 이런 메시지를, 복음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이게 강조가 됐어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귀한 명령, 권고를 우리에게 주시죠. 그게 뭘까요? 지상명령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이거든요.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야 된다. 뭐함으로? 세례 줌으로, 뭐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침으로, 뭐함으로? 그 가르친 것을 지키게 함으로. 할렐루야. 따라서 봅시다. 모든 족속을 세례 주면서, 말씀을 가르치면서, 가르쳐 행하게 하면서 제자 삼으라.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성령의 권능을 받고 유다와 사마리아와 유다 사마리아와 예루살렘과 유다 사마리아와 온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했습니다. 이게 지상 명령입니다. 여러분, 예수 복음은 첫째로는 나를 살리기 위해서 전합니다. 내가 복음 전하지 않으면 나 살지를 않아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은 살리는 메시지, 살리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봅시다. 복음은 살리는 말씀입니다. 살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 내가 살아요. 그 다음에 내 복음을 들은 사람이 살아요. 내가 이번 주도 그렇고 저번 주도 그렇고 여러분이 속한 환경에서 직장에서도 복음 전했을 거예요. 생업의 터전에서도 복음 전하고 또 길거리에서도 복음 전했어요. 여러분 잘하셨어요. 근데 복음은 어려운 방법이 아니죠. 가장 쉬운 방법으로 전해야 돼요. 문자 메시지를 보낸다든지 메일을 보낸다든지 이건 참 쉽잖아요. 카톡 메시지를 보내도 괜찮고요. 주보 늘 가지고 다니면서 주보를 전해도 괜찮고 또 전도지를 이렇게 읽어보라 하면서 줘도 괜찮아요. 가장 쉬운 방법 전하세요. 가장 쉬운 방법. 근데 전하면 내가 살거든요. 내가 살아요. 그리고 그 전도지를 받고 예수님 믿어라고 그렇게 들은 사람이 살아나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포괄적이에요. 우리 교회, 한국 교회 초기 역사 때 그런 이야기가 내려와요. 선교사님 한 분이 마을을 지나가다가 청년 한 명에게 형제요 어디 갑니까? 서투른 말로 그렇게 인사를 하고 지나갔어요. 근데 그 청년이 다음 주에 교회를 나왔어요. 선교사님이 깜짝 놀라서 왜 교회에 나왔냐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내가 지금 죽으러 가는데 형제요 어디 가냐고 그렇게 인사하고 가는 그 말이 막 맴도는 거예요. 죽으려고 하는 순간에 내가 죽으면 어디 가지? 내가 죽으면 어디 가지? 그래서 교회를 나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 선교사님이 이 사람 전도해야 되겠다 해서 전하는 것도 아닌데 그냥 안부 인사로 형제요 어디 갑니까? 그것도 어눌하게 말한 건데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일어나더라는 거죠. 아멘. 저와 여러분이 어떤 방법이든 쉬운 방법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예수님 전하고 교회 다니고 그리고 하나님 전하면 반드시 그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더라는 거죠. 할렐루야. 이 일이 우리 가운데 계속 돼야 됩니다. 이게 지상 명령이에요. 이게 지상 명령. 자, 이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복음에 대한 나의 반응 어떡할까요? 여러분, 나는 과연 하나님의 구속 역사 안에 살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 역사 안에 살고 있는가?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승리를 만끽하면서 할렐루야 그 승리 가운데 내가 살고 있는가? 그리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이루어질 놀라운 구원의 완성 가운데 내가 동참하고 있는가?
한시라도 여러분 이 구속 역사 가운데 삐져나가면 안 돼요. 절대 벗어나가지 마세요. 잘 동참하는 방법은 교회에 열심히 잘 다니는 거예요. 아멘. 주일마다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회 때마다 기도하고 또 직분받아 헌신하고 다 주께로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역사에 동참하는 거예요. 배도하지 마세요. 배신하지 마세요. 교회 떠나지 마세요. 주님 떠나면 안 돼요. 자, 또 하나는 뭡니까? 이 복음의 단맛뿐만 아니라 기꺼이 복음을 받았더니 쓴맛, 너 복음에 대한 의무와 책임이 있지 않냐. 그 복음 전하라고 하는,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거부도 당하고 거절도 당하고 조롱도 당하고 침뱉음도 당하고 이런 일들을 그 기꺼이 내가 감수하는 거야. 감수하는 거야. 또 하나는 뭡니까? 나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아, 목사님 잘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결단해야 됩니다. 아멘. 따라서 봅시다. 오늘부터 열심히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이 결단이 꼭 있으셔야 될 줄은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 전하는 거 쉬지 않고 더 내밀하게 더 깊게 내가 아는 모든 사람에게, 나를 아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의 그 단맛과 같은 복음을 전해서 좋은 소식을 전해서 예수님 믿어 복 받으셔요. 예수님 믿어 문제 해결 받으세요. 예수님 믿어 하나님 자녀가 되셔요. 예수님 믿어서 천국을 선물로 받으세요. 천국의 맛을 맛보고 삽시다. 나와 함께 교회 생활합시다. 나와 함께 교회 다닙시다. 할렐루야. 아멘. 믿습니까? 여러분이 선포한 그 말씀이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까? 믿으셔야 돼요. 반드시 믿으셔야 돼요. 첫 번째 나에게, 그 두 번째는 나를 아는 모든 사람에게, 내가 아는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 전하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십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꿀같은 단복음을 더 깊이 사랑하게 하시고 그 복음 위에 때로는 쓴 고난도 기꺼이 감당하게 하옵소서. 복음을 다시 예언하는 자로 내 삶 속에서 주님의 뜻을 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힘차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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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50장 2절 한 절만 찬송 드립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 수고하셨습니다. 우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드려진 예물 조금 있다가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13일에서 19일 주간입니다. 네, 청소와 소독으로 베트남 구역, 식당으로 몽골 구역 이렇게 수고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8번, 7번 이번 주 암송 구절, 복 있는 사람이 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시편 1편 1절로 3절 여러분 즐거이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무더위와 장마 기간입니다. 더위 속에 꼭 건강하셔야 됩니다. 세종안교회 네 번째 아울리치, 이제 마지막, 이번 주가 마지막이거든요. 화요일 날 오게 되는데 여러분 많이 이렇게 참석하시면 좋겠어요. 또 할 수 있으면 시간 내어가지고 오셔가지고 같이 뭐 이렇게 전도하는 시간은 많지는 않아요. 한 30분에서 1시간이면 꼭 되더라고요. 또 함께 또 이렇게 오신 분들 또 반가이 맞아들고, 또 우리도 전도의 열정, 뭐 전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또 열정 막 붙여서 또 전도 이렇게 많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출국, 우리 수영이 청년, 태권도 대회 스텝으로 미국에 15일에서 20일 출국합니다. 미국 그 단체에서 이렇게 초청을 해서 스텝으로 와서 수고해달라고 해서 출국합니다. 수영이 오늘 나왔어요? 우리 수영이? 못 나왔어요? 네. 자, 우물 파기 후원. 자, 12번째 보시죠. 키르기즈스탄. 뭐 어디 붙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나중에 이제 한번 또 비전 트립으로 돌아보려고 하기는 하는데 수자원 프로젝트가 진행됩니다. 기아 대책에서 추진하는 거거든요. 기아 대책 여러 이제 그 지부 중에 우리 파주 지부에서 파주 후원에서 키르기즈스탄에 좀 우물을 파달라고 하는 요청이 들어왔어요. 보니까 이제 요약에서 보면 바카트로프카 학교랍니다. 이 스쿨주의 인구가 50몇 명 있는데 굶주림 지수가 75% 이상이래요. 위생 환경은 대단히 취약하고요. 얕은 우물에다가 중국산 펌프에 의존합니다. 우물 근처에는 재래식 화장실로 지하수 오염이 대단히 심각하가 돼요. 그 물을 마시고 아이들, 학생들이 성장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100m 이상 심층 관정을 굴착하고 학교에 안정적인 식수를 공급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서 질병 예방을 이렇게 기한다고 그러네요. 총 사업비로 2천만 원인데 우리 교회에서는 한 200만 원, 약 200여만 원 이렇게 후원하면 어떻겠나 싶어서 여러분에게 광고 드리고 요청도 드립니다. 너무 과하지 않도록 커피 한 잔 정도 내가 이렇게 줄이면 좀 할 수 있겠다 싶은 이렇게 조금씩 한번 좀 모아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아멘. 다음 주에 또 이번 주나 다음 주에 하면 이렇게 키르기즈 우물 헌금 이렇게 표기를 해주시면 따로 우리 재정부에서 따로 이렇게 후원금으로 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가족 수료 한 축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준승 집사님, 문서미 집사님 정말 우리 교회에 오셔가지고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새가족 수료 하셔가지고 오늘 축하 수료식 하겠습니다. 우리 두 분 집사님 잠깐 앞으로 좀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네, 신발은 잠깐 그냥 신고 들어오셔도 돼요. 네. 우리 문서미 집사님은 어린 전도구역 중에도 우리 김혜영 조장님 구역에 식구로 하고요. 안순지 집사님은 좋은 아빠들 모임 조아모라고 합니다. 집사님. 네, 조아모는 점심 식사 후에 1시부터인가 1시 반부터인가 모임이 있습니다. 참여하시면 아주 좋은 또 모임도 되어집니다. 네, 잠깐만요. 네. 선물 주셨어요? 네, 우리 이것은 교회에서 선물 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하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제 조아모에서 이렇게 선물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사진은 이때 찍을까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또 화분도요, 선물로 드렸어요. 화분. 커가지고, 여기 위에까지 들고 올 수 없어가지고, 테라스에 준비를 해놨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또 이렇게 구역에 속하여 신앙생활하고 귀한 일꾼 될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 축복할까요? 네, 우리 정연이 이렇게 객지 생활하다가 잠시 들렀습니다. 정연이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지수도, 우리 지수는 거의 주마다 잘 나오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른 알려드릴 소식이 있습니까? 네, 점심 맛있게 드시고, 여러분 집에 가면 더 맛있는 거 드셔요, 그죠? 그래도 교회에서 왜 점심을 먹겠어요? 이 점심도요, 예배의 일환이에요. 2부 예배예요. 교제 예배. 그래서 집에 가면 더 맛있는 거 드시지만 그래도 점심 먹으면서 서로 교제하도록 식사 시간을 마련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꼭 여러분 식사하시고
그 다음에 구역에 속해서 인사들하고 기도도 하시고 오후 예배도 꼭 이렇게 참석하십시다. 주일날은 뭐 하려고 하지 마셔요. 온전히 예배하고 신방하고 봉사하는 일로 내가 주일을 지켜야 되겠다라고 여러분 앞으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저 다른 광고 없으시면 축복기도하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고 복된 또 귀한 안준성 문선미 집사님 가정 우리 교회 오셔서 또 잘 심기어지게 하시니 또 새가족 수료로 축하하고 축하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귀하고 복된 그런 자리 매김하여서 하나님 앞에 큰 또 영광 돌리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이 더운 여름에도 주신 복 은혜 감사해서 왔습니다. 건강하기 때문에 왔습니다. 또 컨디션이 좋지 못해서 집에서 예배 드리는 우리 교우도 있음을 생각해 보면 우리 하나님 앞에 교회 나와 예배할 수 있으면 얼마나 큰 은혜요 또 복인지 새삼 느끼게 됩니다. 다음 주에 한 명도 모두 이렇게 컨디션이 또 좋지 않아서 집에서 예배 드리는 분 없게 하시고 다 교회 나와서 씩씩하게 생기발랄하게 하나님 또 기력이 왕성하게 예배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해 주옵소서. 특별히 여름 건강 잘 보존하게 하시고 주님 어려운 환경에도 어려운 재정적 환경에도 주님 복 주셔서 또 믿음으로 또 감사함으로 또 사랑으로 구별하여 드린 11조 감사 건축 선교 주일 또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구역 예배 드리면서 구별하여 드린 예물들이 있습니다. 주님 받으시고 다시 돌려주실 때 더욱더 건강함으로 더욱더 30배, 60배, 100배의 물질 복 하나님 또 재정의 복도 허락하셔서 다시 돌려 주옵소서. 하나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이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옴을 알고 또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모든 교우들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시면 믿고 감사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주 앞에 예배하며 이 한 주를 시작하는 모든 예배자들과 우리 교회 외에 나라와 민족과 조국의 교회들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동포들 세계열방 외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